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막 읽었는데 그냥 막 보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요. 희한하게도 인간에게 주어지면 악한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원래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인간에게 적용되면 이 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악한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 말썽꾸러기 꼬마들이 온실, 따뜻하게 해주는 이 유리로 쌓인 이 온실의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온실들이 이렇게 늘어선 거리에 꼬마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온실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도 없이 그냥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온실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니 돌을 던지지 마시오. 돌을 던지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겠음. 이 글을 꼬마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글을 본 꼬마들이요. 길을 가다가 멈추고 거기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쨍그랑 소리가 들리고 꼬마들은 깔깔거리면서 주랭량을 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꼬마들이요. 이전의 온실들은 다 그냥 지나쳤는데 왜 이 온실 앞에서 사고를 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이 주어지자 인간의 악한 본성이 깨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담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소변 금지. 그거 써져 있으면 꼭 거기다가 소변을 봐요. 희한하게 이 법이 주어지면요. 우리 인간의 이 악한 것이 깨어난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을 부추기고 또한 탐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이 탐심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사람에게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알고 나서 나에게 탐심이 생겼다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율법에서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이게 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딱 경고하고 나니까 왠지 이제 뱀이 옆에서 유혹을 하니까 괜히 그게 먹고 싶은 거죠. 그냥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그냥 나무고 똑같은 열매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이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나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이 본래는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이 율법을 악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사랑과 회복이 아닌 정죄와 사망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 율법을 잣대로 삼았다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아서 결국은 그것이 사랑과 회복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으로 번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1000번을 읽어보세요. 이거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요, 이걸로 인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사람의 죄를 조명하고 나를 낮아지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법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은혜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함을 말씀하죠.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즉 내 영은 하나님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 내 속에 있는 이 영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것이 계속 내 영과 싸우고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라는 사실이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도 날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바울도요,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못하게 또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전에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바울이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의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떠한 사명을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바울도요, 그 속에 계속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영적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고함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내면에서 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에 의지할 곳이 없어 지칠 때 우리는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완전한 승리,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모든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늘 이 싸움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늘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 율법을 만남을 통하여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이 모든 것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닫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병이 해결되고 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하나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깨끗이 나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헛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